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소경에게는 딱 한 번 찾아온 겁니다. 이 소경에게 찾아온 이 한 번의 기회를 소경은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많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그 기회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이 주일날 예배를 우리는 자꾸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구나. 목사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온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거의 다 놓치는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흥미롭고 진지한 일이었죠.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왜냐, 가다 보면 걸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병 몇십 년 누워있는데 벌떡 일어나 다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손을 못 댔던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 뭔 재미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면 광야인데, 나가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양인데 이렇게 보고, 물이 없어가지고 희귀하고 이런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셔.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어요. 가는데 밥까지 줘. 그럼 먹는 거 해결되지, 재밌는 거 보지 막 쫓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래, 우리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래, 그러니까 막 더 흥이 나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제자애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질 않아요. 왜냐? 힘들거든요. 산까지 올라가려니까. 그 무리들이 좀 이따 내려오실 텐데 그 밑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만 쫓았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끝까지 쫓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에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자. 이거 이전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쫓아가지겠습니까? 끝까지. 무엇을 봤길래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 두 명의 소경이 발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단 한 번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진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단 한 번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라고 사실상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상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투자하는, 사실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 다음 주일도 오니까. 그렇죠? 또 뭐 정 급하면 수요일도 있으니까, 또 금요일도 있고, 또 뭐 굳이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내가 뭐 성경 읽고 기도 찬양하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뭐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28일. 2019년 4월 28일 이 주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기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걸요, 언약으로 붙잡고 여기에 올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번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죠. 무리는 뭡니까? 그냥 몰려다니니까 가니까 쫓아간 겁니다. 야, 오늘 주일이래, 가자. 제자들 뭡니까?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 어떤 장애물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언약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오늘 그 세기보니까 명실이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밤새 뭐 토하고 열이 나서 막 너무 아프다고 저보고 목사님 오늘 그 교회 못 나갈 것 같다고 반주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문자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고 푹 쉬어라. 이제 피차 어떠한 일로 피차 교회를 오지 못한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집에서 정말 말씀 생각하며 같이 우리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기회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소경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쭉 움직이시는데 30절에 보니까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소경이 뭐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바람도 쐴 겸 앉아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소경들이 앉아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들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앉아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죠. 이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인도에서 쫓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 여기처럼 뭐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로가 평탄한 것도 아니고, 사막에 우불꾸불하고 돌도 많고 걸어 다니기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그 지역인데, 자, 이 소경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 겁니다.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어떻게 됐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왁작지근한 거예요. 물어봤겠죠. 이거 뭐 왜 이러냐? 야, 예수가 지나가신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경이 난리가 난 겁니다. 두 명이. 뭐라고 나타나 있냐? 소리질러 가로되. 갑자기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있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 두 명의 그 앞길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소경이 이걸 놓치질 않은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 질렀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언약을 소경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죠.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모든 사람이 다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모든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로마의 그 나라에서 건져낼 정치적 메시아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소경도 그 고백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뭐 막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겁니다. 왜 성경이 이 두 소경의 얘기를 적어놨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정치적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소경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왜 이 소경들이 고백을 할 때 적어놨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소경들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알았던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시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정말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신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아니면, 이 믿음이 아니면, 이 신앙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매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는데 정치적 예수를, 지금 나의 이 육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로 알고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배후에 흑암이 덮치는데 그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실 그 그리스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그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소경 둘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문제 가운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외치고 찾아야 될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거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라고 그저 걱정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저 이 정도 생각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다 거의 외우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쩔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그냥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한 거예요. 야, 너 이거 외웠어? 나 외웠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사람들에게 나 이거 외웠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외운 것 같은 꼭 그런 느낌. 하나님 말씀을 안 해보니까 나도 그 말씀 알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꼭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한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1 더하기 1은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아니 내가 진리야. 그럼 이거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1 더하기 1은 그리스도야.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야 내가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 지금 다 생명이 있는데
다 걸어다 사람들 다 걸어다니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주여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스스로에게 나는 살아야 돼. 내가 날 살릴 거야.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살려달라고 하죠. 그렇죠?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든가, 다른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든가, 누군지 모르지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왜입니까?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해야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우리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심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가로되 알고 있는 것을 뭡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올바른 것을 알고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계셔야 한 주간 살면서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소경이 나는 오후 1시가 되면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거 1시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와 소리 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소경들과 같이 소리 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소경 찾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딱 보시면 너 12년 동안 혈류증 앓고 있네. 이리 와봐.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사람들을 삐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누가 나 만졌다 이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만졌는데 그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이 소경들이요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그죠? 그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절대 이거 안 놓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게 안 놓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보시죠. 10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닌 겁니다. 그 당시 무리가 쫓았다는 것은 정말 수천의 무리가 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다 그랬죠? 5천 명을. 그 수천 명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 둘이 소리를 지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잘 들렸을까? 수천 명이 이렇게 쫙 기어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소경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옆에 소리를 지르는 게 옆에 있던 무리가 뭐랍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그 소경이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막 소리 조용히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소리 못 지를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신경도 안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라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다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소경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렇죠. 가끔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인 거지.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내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올바로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겠어요? 나를 고쳐주소서 그래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럽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 따른 원죄를 알고 있었던 소경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경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쉽지 않습니다. 소경이라서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체면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 센 소경이었다면 예수님 지나가셔도 안 불렀을 거야. 아마 이렇게 날 찾아오시겠지. 알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그리고 체면 다 버려야 치유를 받습니다. 내 거 꼭 붙잡고 있거든요. 버려야 치유를 받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각각 붙잡고 있는 게 다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치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자,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올바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위튼 대학원 다닐 때 그 성경을 읽는데 신약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늘 가슴에 도전되는 게 뭐냐면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점 없이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늘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바울이 너는 거룩해야 되고 흠 없고 점 없이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나타낸다는 그 말이 어느 날 이해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나를 성화롭게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 붙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올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야만이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자, 이건 종교입니다. 왜? 주체가 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 됩니다. 이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오직 예수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이 시간, 오늘 예배 때 오직 예수를 붙잡게 되어지면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이 단 한 번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사실 너무 어려워집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많다니까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어요. 문제 앞에 부딪히면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왔으면 하는 늘 그 생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큰일이 터질 것 같으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늘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포가 된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냐, 야 우상에다가 트럼펫을 보면 다 절해,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이 알링턴 하이츠시에서 여기다 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주일날 11시 되면 자 전체 사이렌을 울릴 테니까 다 나가서 절해,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다 에이 그러고 계시죠 제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해야지.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살아서 뒤에 숨어서 복음 전해야지.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왜냐,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가슴 속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표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답인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응답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늘 응답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보더니 내가 쟤 죽이고 싶다, 이리 나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늘 응답 받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고 그 응답을 받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 서니까 자기가 응답 받아왔던 그 확신 속에 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온 천하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쭉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일날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 주신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들이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무리는 꾸짖었죠.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계속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소경 데리고 와. 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렇죠?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큰 행복을 우리는 느끼겠죠. 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오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실제 뭐 소리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심에 주께로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그렇게 매일 드리는데도 안 되지? 주일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는 혼자 매일매일 하는데도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올바른 신앙 고백.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진정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저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죠? 소경들이 불쌍히도 소리 지르는데 그 소경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영혼의 눈,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구나라는 그 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으니라. 소경이 눈 뜨고 할 일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제가 3일을 금식을 해봤거든요. 3일을 금식하니까 금식 내내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이렇게. 그래서 뭘 했냐, 기도 제목을 적은 게 아니라 이 금식 끝나면 먹어야 될 음식을 적고 있었어요. 이렇게. 야, 누가 라면 먹고 있는데 난 라면 냄새가 그렇게 황홀한 줄 몰랐어요. 첫 번째 1순위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 뭐 이렇게 한참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게 뭐 온통 먹는 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소경들이 눈이 감겨 있을 때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쫓으니라. 이미 소경들은 눈 뜨기 전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 자꾸 우리가 속습니다.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조용히 하면 이 기회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절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올바로 알고 있는 그 말씀 따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도 계속 우리는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주일날 참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왔다가 많이 가곤 했는데, 제가 교역자들 쭉 데리고 있으면서 뭘 봤냐면 예배를 놓치니까 다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교역자들은 예배를 안 놓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교역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일부 예배와 우리 영어 예배 드릴 때 이걸 안 놓치게 하려고 제가 고민하면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역자들이 전사들이 무너지니까 관련된 기관들이 다 같이 무너지고 예배 드리도록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전사들을 제가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1부 때 드리고 2부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영어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도록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이걸 놓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빨리 눈치채지 못하면 예배 안 드리는데도 내가 괜찮아진다면 여러분 이게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저주고 재앙입니다. 내가 예배 실패하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야 이거 망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답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강대국들 일으켜서 계속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왜죠? 화나셔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 이게 똑바로 안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셔가지고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그렇죠? 이제 본문 말씀 여기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미리 읽고 한 번씩 기도한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물론 예배 때 제가 성경 봉독을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앉아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흑암세력이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온 성도를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찬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힘있게 부르셔야 됩니다. 소리를 안 내도 큰 소리를 안 내도 찬양은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큰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준비죠. 하나님 앞에 딱 우리의 정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요한 웨슬레는 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 정도로 요한 웨슬레는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돈 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이해 못한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니들 돈 내, 헌금해 이렇게 헌금을 이해하면 큰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1조 하라, 내가 알고는 10의 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다 11조 생활하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합니다. 늘 구원의 감사 속에서 감사하죠. 주정헌금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안 하나 날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특히 1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러고서 야 헌금 한번 시험해봐 하는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뭐냐? 예배 방해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예배 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고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 전에 다른 것에 자꾸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예배 전에라도 한번 모임을 해봤는데, 야, 진짜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 전에 혹시 불신앙 얘기가 나오고 어느 일이 이슈가 돼버리면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야, 이 진짜 조심해. 그래서 주일날 사실상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무슨 일반 모임들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영육 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예배는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몸에 앉아서 드리는데 가장 영적인 것이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 회복은 모든 거 회복에 다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가슴 속에 맞다, 오직 예수다, 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겁니다. 근데 지금 뭔 소리 하시지? 자, 이러면 사실상 모든 걸 다 놓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는 예배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평생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 답을 딱 찾는다면 여러분은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중요한 예배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걸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만났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그래, 나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일평생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거 알면서도 실제 일이 터지면 참 오직 예수 안 되지거든요. 실제 일 터지면 제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부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랑 친하면요, 문제 터지면 늘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맞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괜찮냐, 이거 어떠냐, 했냐, 안 했냐, 이러니 자녀들이요, 뭐만 나면 부모를 찾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너 예배 회복이 다다. 이번 주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 성취를 널 체험했냐. 계속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것을 심겨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들은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멉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한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맨날 땡깡 부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가 오직 예수거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시편은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새벽기도 지금 계속 시편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내가 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바로 달려가서 다윗을 건져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도와주세요 외치는 사람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참, 이러니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죠.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당당히 서서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잘. 어느 정도 답을 얻어야 됩니까?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분명히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이 두 명의 소경들과 같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 우리 또 가지고 있죠.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되는 육신적인 것. 이제 그게 주로 영적인 문제죠. 나는 꼭 성공해야 돼. 그 사람은 성공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성공이라는 그 부분에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정말 괴팍해. 가만히 있는데 막 확 앵글 매니지먼트 하듯이 앵글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뭐 하면 뭐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이걸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소경이 발견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문제 해결 다 받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 발견이 안 되니까 맨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이게 발견됐는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 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니 언약 우리는 정말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좀 젊었을 때 예배 방해되는 것이 잠이더라고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희한하게 토요일만 되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아다 늦게 자고 막 이렇게. 또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바로 앞에 앉았다. 그날은 목사가 안 보이고 그 사람 머리통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불안한 거.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불안함과 염려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안함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불안과 염려를 예수님을 완전히 치유받아야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죠. 막 그러다가 교회를 못 가게 됐어. 야 오늘 교회 가서 응답받으려고 했는데 난 큰일 났다. 이미 응답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야 이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그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미 응답 받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소경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 이 길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과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주일마다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예배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정식이더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십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 큰데요. 사단의 역사가 너무 큰데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사단과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염려가 너무나 많고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응답이 너무 없어서 어떡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좀 남았죠. 또 우리 2부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친교할 때도 교제를 나누실 때도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그 시간은 우리 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기회를 밥 먹는 데만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사람들 둘러보시고 교제 나누고, 그래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오늘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응답 나누며 교제하고 포럼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단 한 번의 기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시고 두 소경이 받은 은혜 회복하시며 오늘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하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답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사오매 예수를 깊이 아는 참된 축복을,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참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